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 (19절부터) 교독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상징하고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염병의 재앙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 정해져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더해져서 복음을 거부한 죄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멸망하는 것보다 복음을 듣지 않고 멸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죄까지 더해지는 것이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 보내온 법궤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놨냐면 아마 큰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 둔 법궤를 보면서 가져왔던 사람들이 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뭐가 들었는지. 뭐가 들었냐면 사실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덮개로 덮어놨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법궤를 덮는 덮개를 말합니다. 이 속죄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부터 죄인인 우리를 가리우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제사장조차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분명해요. 계명을 적은 2개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돌판을 보지 못하겠을까요? 그는 상징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율법은 죄인들에게 저주가 됩니다. 율법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율법을 어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저주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금도 용서받은 죄인이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본질상 죄인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죄성이 남아 있다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요, 지금 상태에서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불신자들을 대하면서 우리보다 못한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불신자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인생이라면 지금 우리도 지옥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고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지금이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당연히 지옥에 있어야 마땅할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결코 그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뭔가 나은 것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법궤를 모셔왔어요. 수고했죠. 자, 그러면 이 법궤 안을 들여다볼 자격이 조금이라도 생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본질상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다가, 이건 참 복된 일이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어떤 물질의 손해, 자녀 고난, 또 불신자들이 겪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 대번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실 때까지 정말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셨고 훌륭하게 섬기셨고 존경스럽게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은퇴하실 때까지 평생을 주님을 정말 성실하게 섬겼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습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큰아들의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그러자 그분 마음속에 곧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분이 이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날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릴 수 있습니까?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공평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섬겨와도 암에 걸려서 당장 3개월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저주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 깊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이 안에 또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는 생색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되게 하셔야 된다.
우리가 큐티인 묵상하지만요, 우리 마음속에도 큐티인 묵상한다고 우리는 본질상 죄인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정말 열심히 섬기고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대번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들였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교통사고 나는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전까지 우리 늘 생각은 늘 뭐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러지만, 막상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하셨지? 이러면서 대번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원망하는 마음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생색내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생색 아닙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셔. 이것이 생색내는 마음 아닙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그래도 참아내는데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자녀들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그럼 대번에 또 무슨 생각이 일어납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모셔왔고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법궤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마 70명이 죽었을 겁니다. 5만하고 가로쳤는데 5만은 어쩌면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5만 명이었을 수 있고요. 이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당시 죽은 사람은 70명이 거의 분명합니다. 70명이 들여다봤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는데 하나님은 그냥 경고를 하시면 되지, 법궤를 들여다봤다고 이렇게 죽이실 것까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이 속죄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이것이 죄지면 우리는요, 이 두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에요. 율법 앞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율법 앞에 진노와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그냥 속죄소를 치워놓고 들여다보고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날 용서하실 거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죄에 대해서 두렵게 여겨야 되고요, 심각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죄를 짓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아.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죄를 미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바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죄를 더 멀리하고 미워하고 조심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습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하나님 가까이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 법궤를 옮기냐면,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이 일어나니까 니네 도시로 가라 해가지고 다른 도시로, 에그론에서 다른 도시로 옮기고, 거기서 또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또 다른 도시로 옮겨라.
이렇게 된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은 걸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재앙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잘못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거는 이론이고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게 재앙으로 일어나든 저주로 일어나든 일이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재료가 된다 그러면 내게 허락하신 어떤 일도 합력하여 좋은 일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게 일어난 어떤 일도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에게 둘째 아들이 죽고 나서 정말 쓰라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고 세상 말로 소원 성취되고 그런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불신자도 얼마든지 하는 일이고요. 그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당연히 감사하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되게 하심을 믿고 불행한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고 저주 같아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그 아들들에게 일어난 쓰라린 일들을 통해서 배우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은퇴하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의 인생은 은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생이거든요. 온전케 하시거든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당신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법궤를 옮겨가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시는데 돌 위에 두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모시고 아들을 아예 구별해서 그 법궤를 섬기는 자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법궤를 섬기는 자로 그 집을 구별하고 아들을 구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한테 저주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은 이 아비나답의 집을 축복하십니다. 몇 년을 있었는지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0년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년을 또 더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때는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왜 실로로 모시고 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는 계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시가. 하나님은 실로를 버리셨어요. 실로로 법궤를 다시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장막에 그 법궤를 모셔올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금등대도 없고 떡상도 없고 향단도 없었지만 그 집에 법궤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금등대도 없고 향단도 없고 떡상도 없지만 그리고 번제단도 없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서 이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죠. 없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형편에서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드리는 모든 수고와 섬김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교회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번쩍번쩍하는 갖춰진 곳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지금 우리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자리에 기쁘게 임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